자세를 고백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좀 크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긍정적으로 적용하여 순종합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가, 긍정적으로 적용하여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살아가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아멘. 20절에서 사도 요한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자신의 양심의 그 가책을 느낀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크신 마음으로 이해하시니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21절은 만일 우리의 양심이 자책할 것이 없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졸리시면 일어서시고 성경을 찾으라고 할 때 찾으시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사랑한다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서로 사랑하면 남편은 아내의 말을,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위에 사람은 무슨 짓이든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미안해요, 안 그랬는데 물어봐서.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입은 성적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이 진실한 것임을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 가장 뚜렷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4장 16,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6절 17절. 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지 않도록,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담대하도록, 우리 자신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진실한 것임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꼭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히 원수와 같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쳐다만 봐도 이가 갈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원수와 같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단계를 먼저 넘어서야 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4절 찾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로마서 12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한다는 걸 먼저. 할렐루야. 이게 쉽게 말해서 내 마음속에서 미움이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 저주의 마음이 내 속에서부터 먼저 없어져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없어지지 않는 한은 말로만 하는 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 같은, 나를 박해하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을 볼 때 저주가 아닌 축복이 나올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원수 반드시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 원수를 안 갚아요? 원수를 갚아야죠. 네가 나한테 한 것만큼 나도 나한테 해주겠다라는. 아니,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것처럼 하나님이 좀 저 사람한테 좀 갚아주십시오. 원수를 반드시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원수 갚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로마서 12장 19절 21절.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원수가 주려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할렐루야. 원수라도 확실하게 갚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 시원하게 원수를 갚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원수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원수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원수를 갚는 확실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숯불이 그 머리에서 타요. 내가 그 원수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 필요를 채워줄 때 그 숯불에, 그 원수의 머리에 있는 숯불이 타기 시작해요. 타기 시작을 해서 이 머리에 숯불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좀 하세요. 깨닫고 돌이켜 회개해서 나를 끝이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아멘. 아멘이 안 나와도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주면 그 숯불에, 그 사람 머리에 숯불에 불이 붙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머리에 붙으니까 깨닫는 거죠. 자기가 원수짓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돌이켜서 자기가 원수짓을 했던 그 사람을 끔찍이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불이 점점 밑으로 와서 깨닫고 통곡하고 점점 손발을 움직여서 완전히 원수같이 대했던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 원수가 말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 보세요.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렇게 꼴보기 싫어 미워했던 남편을, 가족들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됐어요?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둘째는 만약에 그렇게 하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랑의 숯불이 그 사람을 태우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불이 뜨겁게 그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숯불 자체가 그 사람을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내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행위가 진실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숯불이, 그 사랑의 숯불이 그 사람을 심판의 자리로 내몰게 되는, 심판의 자리로 가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주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큰 것으로 나한테 되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관계라는 게.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 층간소음 심하죠. 집에 있는데 너무나 시끄러워서 올라가서 문을 두드리고 이야기를 했어요. 좀 조용히 해줄 수 없냐고. 그랬더니 저한테 뭔 새끼가 어쩌다고 막 칼로 배돼지를 뭐 어쩌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이제 그랬을 텐데 요즘 계속해서 말씀이 뭐라고요?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그분이 이제 좀 문제가 많아서 비만 오면 막 소리 지르고 막 온 아파트 단지 떠나가게 소리 지르고 하는 분. 그래서 앉아있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피해서 곰곰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감동이 되길래 후다닥 차를 타고 여기 이마트 에브리데이 와가지고 귤 한 박스를 사서 다시 갔습니다. 귤을 방아 집 안으로 들여놓고 아이고 나의 어르신이 이렇게 사시는데 이 아파트가 원래 소리가 큽니다. 밑에서 사시다 보면 아주 크게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참았어야 되는데 제가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그분 남자분이 한다는 얘기가 어쩌고저쩌고 이게 핑계를 대요. 조용한 말. 이게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잠언서 말씀. 유순한 대답은 상대의 분노를 그치게 만든다고 했죠. 이제 그 사람도 차분해져. 그래서 이제 아내 되는 분 나와서 죄송합니다. 저한테만. 아이고 제가 더 죄송하다고. 그래서 똑바로 하십시오. 좀 천천히 조용히 좀 삽시다. 아무리 얘기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이고 진짜 미안합니다. 제가 좀 참았어야 되는데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그때는 막 뭐 칼로 어떻게 해버린다고 한 사람이 고개를 푹 떨구더니 자기도 조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계속 이제 요한일서 강의하니까 사랑하라 라는 말씀. 근데 그 말씀을 계속 전하고 또 제 자신 말씀을 전하면서 들으며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적용을 하며 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귤 한 박스 갖다 주고 잘 풀고 지금 조용히 별 소리도 안 들려요. 근데 같이 해야 돼 봐요. 뭐 힘으로 그 사람 하나 제압 못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숯불 말입니다. 그때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숯불입니다. 숯불은 두 가지 효과를 발휘해요. 하나는 그 사람을 깨닫게 하든지, 두 번째는 그 사람을 태우든지. 바로 이 숯불의 사랑의 원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힘들지만 이렇게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해야 예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니 저같이가 아니고 그렇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상대를 사랑함으로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것, 또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복수를 맡기고 나는 그냥 그 숯불에 사랑의 숯불에 불을 붙이는 것, 그 정도는 해야 예수님 앞에 담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사랑할 만한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 정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한테 잘해준 사람 내가 잘해주는 것, 나한테 뭘 해주는 사람한테 내가 뭘 보답을 해주는 것, 이 정도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행동.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우리는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멸망받기로 이미 정해져 있는 죄인이라고요. 아까 우리 두 분 찬양하면서 고백했듯이 우리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셨으니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부음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와 같이 사랑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할 때 예수님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은 그 사랑이 아닌 진짜 사랑은 진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자,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은 예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큰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저만 읽어요? 같이 본문 22절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죠? 마음에서 진실함으로 또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수단 방법들을 도원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와 같은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죠. 막힘 있으면 안 해. 못해. 난 죽어도 안 해. 네가 먼저 해. 네가 먼저 바뀌어야 나도 바뀔 거야. 네가 먼저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너한테 그렇게 못해. 막혀있어요, 관계가. 근데 내가 진실함을 행함으로 그 사람에게 그렇게 사랑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다는 뜻,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막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언제든지 얼마든지 주저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기도 자체가 막힘이 없는 온전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한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라는 행위 자체로 끝쳐서는 안 되고 삶 속에서 그 기도를 온전한 기도로 하나님의 온전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삶 속에서 기도의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기도의 삶. 할렐루야.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만 거룩한 척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한들 하나님은 전혀 듣지 않으신다고 그랬죠. 그러니 삶 속에서 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도록 기도의 작업을 해 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냥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 행하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받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구예요? 바로 기도의 성자 조지 밀러 목사입니다.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모든 기도를 응답받은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가능케 했던 것은 늘 기도하는 기도의 좋은 습관, 200독 이상 성경을 읽은 말씀에 바로 서 있는 기도, 그리고 바로 그 말씀과 기도에서 나온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의 관계가 막힘이 없어
언제든 어느 때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응답을 받는. 할렐루야. 역으로 보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의 막힘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가리고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참 사람은 손끝에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손끝에 피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 주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빼앗고, 근데 자신은 그걸 못 느껴요. 잘. 근데 상대는 큰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야, 별거 아닌가. 이해하지? 나는 이해 못해. 이미 나는 마음이 비소 같은 칼로 너 말 한마디에 나는 큰 상처와 아픔을 받았어. 나는 지금 죽고 싶어 죽을 지경이야. 그러면서 겉으로는 그래. 돌아서고는 뭐요? 죽어갑니다. 말 한마디로 얼마나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지 몰라요. 깊은 상처와 아픔을 주는지 모릅니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상대에게 있어서는 그 대수롭지 않은 그냥 하늘로 콕 한 번 찔렸다고 생각하는 건데 상대는 큰 비수가 날카로운 비수가 자신의 가슴을 팍 찔러서 오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손에 피를 묻힌 채 그렇게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안겨주고 한 사람은 그렇게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인생을 참으로 힘들게 사는데 거역한 척 두 손을 하나님께 들고 기도하러 나옵니다. 하나님 귀를 막아버리신대요. 하나님의 등을 돌려버리신대요. 아, 기도해도 응답에 확신이 없으니까 많이 기도하는데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있는 삶이 중요하다는. 이 시간에 말씀 잘 들으면요, 깨달으면요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홍해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나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때문에 고통스럽고 나 때문에 힘들고 나 때문에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아무리 예배드려도 하나님과 상관없다. 먼저 가서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하라.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할 때 기도 막힌다는 겁니다. 기도 막힌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막혀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막힘들을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행함과 진실한 사랑으로 허물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에도 막힘이 없어서 언제든 무슨 기도의 제목이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게 된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함과 진실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와 삶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삶이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 기도가 응답되도록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도록 하는 삶, 그래서 그 삶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기도, 삶의 예배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구하면 그분으로부터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구하는 것마다 다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슨 기도든 다 응답해 주신다. 그러나 그것은 쉬운 일이 분명 아닙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니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시는 사랑으로 우리 자신의 추하고 더러운 그 많은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으면 은혜를 마음에 부어주시라고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에 가득 부어지기만 한다면 누구라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내 속에 없으니 겨우 조그마한 씨로 자리하고 있으니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있다고 해도 정말 작으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23절, 오늘 보면 23절 읽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앞에서 사도 요한은 성도가 어떤 기도도 응답받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23절에서는 그 계명이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계명이 뭐라고요? 두 가지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한 것은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계명,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순종은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믿음에서 행함과 진실하는 사랑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배제된 사랑이 아니에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계명대로 사랑하는 거죠. 그 계명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통해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 이 말은 뭐냐면 전심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뜻을 다해.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목숨을 다해 살아가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목숨 내어놓으라고 하실 때 목숨까지 드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 이것을 주님께서 내 목숨 달라고 하시면 나는 드릴 수 있습니다 하는 분, 엄지발가락 살짝 세워보세요. 주님이 내 목숨 달라고 하면 지금 가져가세요. 드릴 수 있겠어요? 이게 큰일 날 거예요. 아무도 목숨 바친다는 분이 없는. 드릴 수 있겠어요? 아멘? 자, 아멘 했어요. 목숨까지 드려야 되는데 하물며 내게 있는 물질,
내 시간, 내 몸, 행하다 진실하는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일생 못합니까? 목숨 달라는 얘기는 우리가 직접 생명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뭐라고요? 사랑하라. 예수님 우리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은 헌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이 크고 절대적인 개념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도 내 마음을 다해. 할렐루야. 변심하고 막 이런 두 마음 품고, 이게 아니에요.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을 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무슨 듯이 다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다른 사람까지 죽이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라면 그렇듯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 그 사람을 위해서는 내 뜻 내려놓고 그 사람 뜻대로 살고, 그 사람 위해서는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삶.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되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런 사랑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대답하셔야 합니다. 이건 짚고 넘어가야 돼, 이 자리에서. 자, 이런 사랑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랑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참, 그 설교 시간에 질문한다는 게 참 애매해요. 이렇게 대답하더니 그렇고, 저기 저렇게 대답하니 그렇고, 대답하더니 그렇고. 이런 사랑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다고 미리 단정 짓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게 있는 모든 물질을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자의로 안 드려도 하나님은 다 걷어가셔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자원해서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가져가셔요. 사기를 당한다든지 돈을 떼어먹는다든지 또 될 일이 안 된다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 목숨 얼마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인도의 그 길거리에서 산채로 불이 피워진 어린아이, 어린 소녀, 산채로 불이 피워져서 다 죽어가고 있을 때 선교사님에 가서 옷으로 덮어서 그 불을 온몸이 다 타들어가서 끔찍한 화상을 입은 선교사님이 그랬다잖아요. 그래도 너 예수님을 사랑하니? 네,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우리는 참 믿기 좋은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남 얘기죠. 다른 나라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모습으로 얼마든지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기독교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은요, 다 종교의 모든 것보다도 더 위에 초월해 있어요. 수준 높은 종교가 기독교라는 종교예요. 겨우 다른 종교는 자신이 뭐 좋은 것으로 태어나게 하려고 자신을 위해서 하지만, 자신이 천국 가려고 자신이 선행을 하지만, 자신을 좋은 데 가게 하려고 착한 일을 하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으셨기에 우리는 기꺼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꺼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좋은 것 먹이고 나를 위해서 좋은 옷 입히고 나를 위해서 희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듯이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힘과 능력으로요? 성령의 도우심. 그래서 성령은 보혜사, 돕는 자로 계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소도의 무리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생각으로만,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열심히 기도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려는 진심이 있을 때 보혜사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로 하여금 진정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 있음을 스스로 확인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일은 하면 할수록 그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내지는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을 해보면 교회가 살아나게 돼요. 자신의 선한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은 내가 진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내 자신 스스로가 강하게 갖게 된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마지막 24절. 자, 졸리셨고, 자,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 거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메네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내재한다, 함께 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매우 친밀한 영적 교제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기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영적 교제를 나누시는 그 예수님의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이거 잘못 알면은 양태론이라는 이단 사상에 빠지게 되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셔요. 할렐루야. 성령님의 가장 큰 사역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겁니다. 그를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고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갖게 된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것은 꼭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께서 성도의 마음에 계신다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서 그 이름은 실존 그 자체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승천하셔서 저 하늘나라에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이름이라는 실존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예수님 그 자체를 믿는 것을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죄를 뭐죠? 갑자기 생각이 나요.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은 자기 백성은 뭐예요? 두루두루 하지 말고 크게.
저 날밤을 새 가지고 지금 좀 멍해. 뭐라고? 아들나리임을 예수가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저들에 대해서 권할 자이시니라. 아멘.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근데 그 이름은 실존을 의미합니다. 실제적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것과 같은 그 효력이, 예수님이 실제 우리 마음에 계신 그 효력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서 발생되게 되는데,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이름을 믿는 것, 그 이름은 실존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기한 사건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 그 이름으로 실존하여 계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심으로 예수님의 성도들의 마음에 실존하여 계시도록 곧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곧 그 사실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한다는 말씀에서 거한다는 말이 내재한다, 함께 산다는 뜻으로 매우 친밀한 영적 교제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잘 들으시면 얼마 안 남았어요. 막 주무시고 막 힘들어 하시는 분 보고 설교하려면 저도 힘들어요. 근데 자, 그럼 우리 안에 그 입으로 거하시는 예수님과 어떻게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냐는 말씀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어떻게 영적 교제를 나누느냐? 잘 들으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믿는 성도에게 예수님에 대해 꼭 예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왜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지를 전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에 대해 듣는 성도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교제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는 반응으로 우리가 뭡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와 같은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기한 음성으로 주여 성령님 이번에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말씀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무슨 신기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성도의 교제의 방법으로 주되게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에 대한 가장 즉각적인 성도의 반응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를 듣고 깨달았어요. 깨달은 것 가지고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자, 말씀을 통해서 내 잘못을 어떻게 해야 돼? 책망받았어요. 그것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불순종했던 것을 깨닫고 순종으로 나가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가 깨달아져서 너무나 감사해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효력.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교제를 나누셔요. 주여 말씀하세요. 왜 아무 소리도 안 들리지? 이야기하세요. 내가 이야기해 줄게. 너 그 길 가면 망한다. 마귀가 종종 역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제가 지금까지 계속 강의 설교만 하고 있는데도 때에 따라 적절한 필요한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나중에 들어보면 적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하시니까.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 하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 들으면
반응으로 믿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순종하며 무엇보다 기도하는 반응으로 교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않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반응 중에 하나인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행위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를 빼앗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표현하는 찬양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성도의 가장 궁극적인 반응은 순종을 빼앗아가버리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기도의 길을 박탈해버림으로 하나님과 진정한 교회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진짜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 이유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가 우리 안에,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는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런 교제가 이루어질 때 놀라운 기쁨과 감격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조지 밀러 목사님처럼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한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축복의 비결, 확실하게 예수님께 달라붙어버리면 거기서 모든 것이 다 나와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그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에 대한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나고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성도라 하여금 예수님 앞에서 저도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저도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제 믿음이 가짜가 아닙니다. 제 믿음이 진실한 것입니다. 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원수와 같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내 입에서 저주가 끝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축복이 나올 때까지. 그러고 나서 오히려 원수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행함과 진실한 사랑을 할 때 감동을 받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회개하는 역사, 그렇게 하지면 아니면 그 숯불이 심판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님과 관계도 막힘이 없다는 뜻이어서 하나님께 언제든 얼마든지 주저없이 기도함으로 온전한 응답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건 조지 밀러 목사님만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는 그에 대해 반응으로 믿고 회개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는 반응으로 예수님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같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오히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사랑을 행함으로 감동받아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회개하는 역사를 얘기해 주옵소서. 행와 진실함의 사랑,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는 것임을 믿습니다. 언제든 얼마든지 주저없이 기도함으로 온전한 응답을 받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님께서 믿는 성도에게 예수님에 대해 곧 예수님의 성품하신 사역들과 하신 말씀들을 전하실 때 잘 들어 그에 대한 반응으로 믿고 회개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는 반응으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은 통속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